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렇게 길지 않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오늘과 내일로 그렇게 넘어갈 텐데요.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며 또 그 들어가는 문도 좁아서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는 적게 모이고 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모이고 또는 뭐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길,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그렇게 많은 자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을 치료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고 하셨지만 가르치시는 것은 12제자를 중심으로 주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무리에게도 은혜를 끼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또 구원의 진리는 12제자를 중심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상대적으로 뭐 크고 많고 또 위대한 어떤 그런 건물이나 또 모임이나 이래 보이는 것에서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고 길이 넓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한국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90%가 중소형 교회이지만 아주 대형 교회들, 그게 뭐 세계적인 교회의 규모로 생겨나고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또 바른 방향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이즈나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휩쓸려서 개인의 신앙도 그 덩달아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면은 그것은 우리 신앙의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문이 넓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래요.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또는 우리가 어떤 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것이 참된 길인가 아닌가 늘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주류가 된 적이 잘 없어요. 기독교는 주류나 또는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그런 성격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그 수도 중심에서 일한다기보다 주로 아주 먼 이방 땅과 비슷한 갈릴리 지역과 그 해변 지역, 그것을 중심으로 거의 사역을 펼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은혜의 혜택은 있고 싶었지만 그를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 보면 볼품이었고 또 그리고 뭐 주님이 뭐 크고 위대한 어떤 그런 업적을 쌓거나 또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국을 이루거나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아주 협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찾는 자가 적다는 거. 이것은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수만 명, 또 수천 명, 또 수백만 명 이렇게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란 것은 이 가치가 있는 길이지만 그 쉬운 길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일들이 정말 어떤 길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넓고 편안하고 또 대량적이고 불편함이 없고 손해보는 것이 없고 그런 길을 찾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또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낮은 자리로, 어떻게 하면은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은 더 불편한 길을 내가 선택할까? 오히려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참 고난이고 좁은 길이죠. 불편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번영을 꿈꾸거나 십자가 없는 축복만 강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넓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다녀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로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에는 일이라서 잡아먹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목회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순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교회 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 또는 기독교권 내에 또 종교적인 활동 내에서 이런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드러난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감추고 속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을 착취하려고 그러고 이런 이리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모가리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과 말과 또 삶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권 내에도 뭐 수많은 이 바람이 불었었죠. 뭐 신비주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또 뭐 이성적으로만 또 간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가 뭐 이러한 많은 사상과 또 바람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면은 우리 인생 2, 30년이 훅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혹시나 노략질하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살피면서 또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다고 말하죠.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맺는 열매는 결국 뭡니까? 나누어지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자기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딱 걸려드는 겁니다. 주님 외에 자기를 따르게 한다. 완전히 제일 드러난 특징이 그거죠.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독교와 또 성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좁고 협착하고 불편한 길을 오히려 더 즐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쉽고 편안하고 넓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불편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